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일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새해 벽두부터 서울의 노원구의 한 아파트촌 상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날씨가요 영하 10도였대요. 영하 10도. 영하 10도였는데도 도대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데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또 판매점에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 거기에 로또 판매점이 있는데 그냥 로또 판매점이 아닌 1등 당첨자가 45번이 나온. 여러분 또 노원구 그 아파트 찾아가는 계실지 모르겠네요. 45번이나 당첨됐으니까 일명 로또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그곳뿐이 아니었어요. 서울 잠신역 부근에도 로또 명당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데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도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으니까 도로가 좁아서 확장 공사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도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이 5조 4,200억이었대요. 근데 2021년에는 5조 9,753억.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6조가 넘었대요. 6조 4,292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6조. 사람들이 복권을 6조 넘게 샀대요. 한 해 동안. 하지만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814만 분의 1이래요. 여러분, 번개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28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왜요? 부자 되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잘 살고 싶죠?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물질,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에 돈에 관심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물질, 돈,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셔갖고 하나님 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물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돈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달리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살면서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관심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관심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거라사인 지방에 가십니다.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시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막 헐벗은 사람이 막 헐레벌떡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뛰어옵니다. 무슨 예수님 팬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으면 그렇게 뛰어와서 엎드릴까요? 정말 그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온 겁니까?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막 뛰어서 반가워하면서 달려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귀신이죠, 귀신. 왜요?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조종하니까 귀신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래요? 3절에서 5절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산대요? 무덤 사이에 산대요. 무덤 사이에. 여러분, 무덤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죠? 무덤에 가면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살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하니까 힘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힘이 어마어마해요. 장사입니다. 심지어 여자인데도 저보다 힘이 더 세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세면요, 그 고랑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끊어버렸대요. 깨뜨려 버렸대요.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피해를 주니까 힘을 합쳐서 무덤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막 으악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그리고 또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친대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자해를 하더라고요. 자해. 그러니까 그 돌로 막 몸을 이렇게 긁으니까 막 피가 막 줄줄 나고, 그 주변에 가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주변에 가면은 그 피비린내도 나고, 그리고 얼마나 안 씻었으니까 막 그 더러운 냄새가 막 풍겼습니다. 썩은 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 귀신의 영향력에 사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끔찍한 겁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 귀신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귀신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계속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곧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한계를 다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요 체계를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 악한 세력들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그리고 그 밑에 쫄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하면은 무슨 흰 소복을 입고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귀신, 사람이 죽어가서 막 원한을 품고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 귀신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귀신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들 보세요. 용한 무당들, 진짜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당들은요 잘 맞춥니다. 잘 맞춰. 여러분, 그렇죠? 대답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잘 맞춰요. 왜요? 자기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막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로 올지 알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렇게 귀신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귀신도 아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귀신은요,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죠.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아도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머리로만 우리가 많이 알면 안 돼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바른 관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이 귀신을 보세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구했죠. 더군다나 막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큰 소리로 좀 그렇게 간구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귀신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8절을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악한 마귀 이 귀신의 세력을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신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악한 생각을 주고 죄짓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물읍니다.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서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드러내기 위함. 마귀의 관계를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 사단 마귀의 관계, 간사스러운 그 꾀를 그 마귀의 어떻게 그 귀신들이 하는지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그 특징, 속성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 마귀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악한 귀신들은요, 거짓말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속셈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귀신이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고 하잖아요.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것은 로마 군대의 한 단위로 2,000명 정도의 군대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을 지금 잡고 있었습니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거짓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만 나가고 귀신이 없는 척하고 거짓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렇게 이름을 물은 거예요. 이제 정체를 드러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이번에도 간구하죠.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그 간구를요 허락하십니다.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앞서 군대 귀신이 몇 마리래요? 2,000마리라고 했잖아요. 돼지떼가 여러분 몇 마리래요? 2,000마리라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허락하시자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 그렇게 잘 놀던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나가서 막 달려갖고 어디를 향해요? 바다를 향해 막 달려갖고 그 돼지떼가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왜 상관도 없는 그 귀신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셔, 그 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을 활용하십니다. 우둔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요? 여러분, 요즘에 돼지 한 마리의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약 40만 원 되더라고요. 40만 원. 돼지 한 마리가. 그래서 여러분 2,000마리 곱하기 4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빠르신 분은 한 8억 정도 되나요? 맞죠? 8억이죠. 요즘에도 2,000마리면 8억, 아주 큰 돈인데 그 당시에도요 돼지 2,000마리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돼지가 도대체 뭔 돼지인가? 왜 사람들이 그 양을 안 치고 돼지를 치나? 이런 궁금한 점이 저만 있었나요? 예, 여러분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돼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한테 팔면은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그 돼지떼였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 돼지 저 돈인데 돈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저렇게 귀하구나. 한 영혼의 가치가 저렇게 귀하구나.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요, 돼지 2,000마리 그거랑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참 자유를 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악한 군대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자 그 귀신 들렸던 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맨정신이 들어서 옷을 입고 정신 차렸습니다.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1966년 충남 논산 연무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 김인강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김인강이라는 아이. 그는요, 그래서 안전뱅이로 그냥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니까 비료푸대를 갖다 줘서 비료푸대를 깔고 그것을 붙잡고 막 이렇게 기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흙바닥을 막 그 비료푸대를 깔고 막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또 한편으로 평생 거지밖에 못하겠네, 거지 되겠어 막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거된 노동과 아들의 장애가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는 날이면은 아이고 저런 쓸모없는 놈 갖다 버려, 땅에 묻어버려, 아버지가 그랬대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막 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밤이면은 어머니는 그냥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웠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9살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어머니 등의 교장실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무슨 학교를 가겠습니까? 입학 거부를 당했어요. 좀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기어다니면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누나가 신문에서 뭘 봤냐면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재활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살 나이에 가족을 다 뒤로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목발 짚는 방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도 마치고 일반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발 짚고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일반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에 재능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면요, 항상 1등입니다. 항상 1등이. 아무래도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피나게 공부를 했겠어요. 사람들이 거지나 될 거라고, 아버지가 그냥 땅에 파묻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을 겁니까?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하지만 아버지는 돈 없다고, 학비 대줄 수 없다고, 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 김인강 학생은 사실 우리 같으면 서울대 갔다면은 돈이 없어도 빚을 져서라도 보낼 텐데 참 이 아버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학비는 전액장학금으로, 그리고 생활비는 과외로 충당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비를 흠뻑 맞으며 귀가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겁니다. 사실 이 목발 짚고 가방 메고 다니라니까 우산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비가 오는 날이면은 비 맞은 새앙쥐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렇게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배 누나입니다. 선배 누나가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 선배 누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선교단체 하는 누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 하는 누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는 똑똑하니까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잘 내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초 갑자기 갈비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이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갖고 폐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이렇게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꼭 하나님께 따지는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는데 마음속으로, 그래서 의사에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의사한테 치료 안 받겠다고서는 그 길로 어딜 갔냐? 들은 게 있어서 기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가혹한 현실을 주십니까? 나는 항상 아프기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저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데 그 찬양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맞다. 아, 맞아.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사실 그동안은 머릿속으로만 잘 알고 있던 그 내용인데 그 메시지가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회개했대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동정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 경멸의 시선, 그 눈초리가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표정도 항상 어두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신다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 마귀의 거짓 메시지 뭡니까? 너는 거지가 될 거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사실 그래 가서 한강 다리에 많이 올라갔대요. 왜? 죽으려고. 근데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다 회개했습니다.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만나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놀렸던 그 아이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거지가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항상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교수가 되는 거예요. 교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또 지식 주셔서 서울대를, 우리는 사실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전체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 명문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떠나가게 됐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SK, 옛날에 성경그룹 아시죠? 성경그룹에서 장학금 받고 그냥 다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를 거쳐서 고등과학원 교수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최근에는 40년간 풀지 못한 수학 난제를 풀어서 2021년 한국과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 안전뱅이로 그냥 푸대 깔고서는 흙바닥을 긁고 그렇게 기어다니던 김인강 교수님을 보고 거지가 될 거라고 저주했지만 그거는 다 사단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는 땅에 묻어버릴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계적인 수학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쓸모없던 사람이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의 사건에 앞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4장 4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오늘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20절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뭐라고 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아멘.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을 뭐 했다고요? 전파했어요. 이렇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능력 정말 경험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기 원하세요? 전파하기 원하세요. 전파. 오늘도 이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다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알기만 할 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거에 대해 굉장히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예수님의 그 관심, 그 예수님의 관심을 분명히 알고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먼저 그 관심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